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아마도 이 별명을 가지게 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이 선지자의 슬픈 마음과 그 감정이 아주 강하게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슬프다라는 말은 나의 슬픔은 끝이 없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죠.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 슬퍼하는 이 감정,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북으로부터 내려온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 하면 마치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묘사되고 있고, 또한 준마들에 의해 이스라엘 온 땅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재앙과 심판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면서 그러한 일을 자신의 아픔으로 또한 자신의 슬픔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겠지만,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과 그 심판 앞에서 반응하지 않겠지만 이 선지자만큼은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지금 이 끝없는 슬픔을 애통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날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면서 아마도 그날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칠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불만을 쏟아내면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선지자는 슬픔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슬픔의 소리를 듣지 못한 백성들은 훗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아니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 백성들의 아픔과 그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21절을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9장 1절을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아픔과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 그들의 배신, 그들의 범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죠.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치고 심판이 닥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단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만족하면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마치 범죄한 내 아들, 내 딸을 법대로 처리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두 눈에도 슬픔과 눈물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슬픔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인지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임과 동시에 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선지자의 슬픔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뭐냐? 결국 시온의 딸과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아파하시지?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그 백성들의 이 심판당함을 보면서 슬퍼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함죠.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를 심판하여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버리고 내치고 외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끝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떠나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장 2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였고 반역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명확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상태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나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형제마다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기를 가르치고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지금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은 거짓이 판치는 나라이자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을 빼놓고는 이 백성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행실과 그 모습은 거짓이다. 이들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불행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그리고 내 안에서도 나타나는 이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은 거짓이다. 따라서 오늘 아침은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거짓이라는 특징, 여러분, 이 거짓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것, 그리고 내 자신마저도 속이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사람은요, 입술로는 진실을 말하여도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을 쏟아내어도 과연 하나님은 그 거짓된 사람의 진실한 말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서는 진실한지 진실하지 아니한지 우리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성 요소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거짓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진실 뒤에 숨어서 사람들은 대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진실 뒤에 이들은 숨어가지고 말로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평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회 면면으로는 구체적인 거짓과 구체적인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불법과 부패와 갈취와 뭔가 거짓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또 다른 거짓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타락한 곳, 종교 지도자들, 성전이 바로 거룩함에 위장하여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은 썩었고 부패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그들은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괜찮은 사람,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선언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은 속일 수 있죠.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된 거룩함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죄, 그들의 거짓됨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이 있다면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해결하여 온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